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 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생명의 길을 찾아 우리 멋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다. 이전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학생은 학교 가고 직장은 직장 가고 또 주부는 주부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우리의 생업,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생활과 생업을 중단시키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는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을 보면서 세상에 몇 명이 사망했나?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늘었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언젠가 이 일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다하여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오늘날에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신풍경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줄을 서서 마스크, 아니 금스크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끓이고 만남을 끓이는 요즘 시대를 풍자해 준 영상입니다. 사람이 넘나 소리를 듣고 쫓아나오는데 얼마나 급한지 쫓아 들어가다가 신발도 벗어놓고 들어갔습니다. 멈춰버린 일상 같습니다. 언제 다시 그 시간들이 돌아올지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그 소리를 들은 지 꽤 오랜 시간들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정든 이웃과의 대화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함께 나누는 그 만난 식사도 멈추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어머니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주고 하루 종일 함께 놀아주는 것,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힘든지 아이들이 쓴 그림 일기장을 보십시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엄마들이여, 아이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위기들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햄릿의 대사처럼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고 죽는 문제, 곧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코로나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사망, 그것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고, 죽지 않으려고 건강을 살피고,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꼼짝없이 죽고야만 마는 것일까요? 오늘 생명을 얻는 가장 소중한 문제,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나와 있는 유무들이지요. 길을 다니다가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방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생활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내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이 확진자로 말이죠.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식탁, 소파, 냉장고. 식탁, 소파, 침대, 냉장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시다가는 진짜 확진자가 됩니다. 힘을 내셔서 봄 기온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운동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매일 배달 음식 먹고 집에서만 뒹굴렀더니 살이 확진자가 된 것 같아요. 무서워서 한 달째 몸무게를 못 재고 있고요. 확진자 양성 판정이 나올까봐 맨날 고무줄 잠옷바지만 입어서 배부른지도 모르겠다. 그러는 분도 계십니다. 긴급 뉴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만 있던 확진자들이 모두 살천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날 때에 한번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퀴즈를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핑크스, 원래는 무섭고 어마어마한 괴물이었다 그러지요. 으하하하! 이 문제를 풀면 살 수 있지만 풀지 못하면 너는 내 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 때는 3개인 게 뭐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릴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청년과 장년 때는 2발로 생활하다가 노년이 되면 기운이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자, 사실 퀴즈는 이게 아니고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핸드폰을 열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점 9개. 자, 이것을 손을 떼지 않고 연결된 4개의 직선으로 이 9개의 점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하나가 남네. 이러나 저러나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을까요,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사각형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생각에 날개를 달아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사각형의 틀을 벗어나서, 감옥을 벗어나서 넓은 세계의 생각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아저씨가 열심히 지게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아저씨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아,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이라도 한 푼 벌지 않겠나? 아저씨, 그 돈 벌어 뭐하게요? 이 사람 보게 돈을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않나?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뭐하게요? 이 사람 갈수록 태산일세,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또 일하러 가지 않겠나? 아저씨,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이 사람아, 돈 벌려고. 왜 돈 벌어요? 돈을 벌어야 밥을 먹지. 밥 먹으면 뭐하게? 또 열심히 일하려고. 일돈밥,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아이고 깜짝이야.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가련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여자들은 아무리 좋은 데 시집을 가도 그 일생이 밥발 청잡입니다.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그러다가 일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의 삶은 별것 있는 줄 아십니까? 밥집 티잠입니다. 밥 얻어 먹고 직장 가다가 TV 보고 잠자고, 밥 먹고 직장 갔다 TV 보고 잠자고, 밥 먹고 직장 갔다 TV 보고 잠자고, 그러다가 죽고 마는 게 일생이 아닙니까? 밥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의 결말,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밥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치 기름 넣으려고 차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밥을 먹고 우리는 해야 될 위대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밥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그 결말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70년, 80년 기다려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밥을 먹고 너댓 시간 후에 화장실에 가면 밥이 죽으면 뭐가 되어 나오는지 그 결말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자에는 재밌게도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쌀미자에다가 죽음 시체의 시자를 다하면 쌀이 죽으면, 밥이 죽으면 똥시자가 됩니다. 또 재미있는 다음 글자인데요. 쌀미자에다가 밭전자를 다하고 공급할 공자를 다하면, 다른 말로 하면 밭에다가 이것을 공급하면 쌀이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똥분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똥을 먹고 나온 그 쌀을 먹고 평생 똥배를 불리며 살다가 똥보다 더 냄새나는 시신으로 사라지는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밥만 의지하며 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생로병사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 놀라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를까요? 유전자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가슴을 쥐어 짜도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젖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옳지. 사람이 늙어 죽는 데는 유전자 속에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망 프로그램을 찾아서 잘라내면 죽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옵니다. 손톱을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옵니다. 몸에 때를 벗겨도 때가 지나면 때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포가 죽으면 계속 재생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합니까? 죽는 이유가 바로 세포의 사망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횟수만큼 세포 분할을 하면 모든 세포의 동작을 중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딱 잘라내면 영생할 수 있겠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세포의 사망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드디어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유전인자였지만 딱 잘라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항암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은 P53의 숫자가 적거나 없다고 그래요. 암 환자는 병에 걸려서 죽어도 그 몸에 암세포를 취하여서 시험관에 갖다 놓고 영양만 공급해주면 그 암세포는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P53은 마치 세포의 주의자처럼 모든 세포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세계의 위대한 3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 석가 예수에게 오늘 우리 생사의 비밀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중국은 유물론 국가입니다.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빵빵 물질 그러는데 공산주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다. 빵빵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빈천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서는 메말랐습니다. 사상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빵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머리에 빵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머리에 물질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어떻게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공자를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공자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주윤발을 공자로 내세우고 공자의 일대기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공자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그는 중국 노나라의 추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자가 3세 때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 어머니 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자는 하늘로부터 세상에 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명이란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닦고 수양을 해야 가정을 바로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릴 수 있어야 드디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천하에 평화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 못하고 10여 년을 떠돌았으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맙니다. 고향에 돌아와 제자를 교육하고 7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은 공자가 청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공자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당신 스승의 옷차림이 아주 궁색해 보여 마치 상갓집 개와 같구려. 이 말을 들은 자공은 불컥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공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공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정말 도를 통한 사람처럼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확실히 상갓집 개와 같구나. 그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 개는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랑해주는 주인이 있어야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듯이 공자도 자기의 그 정신, 덕지 국가의 바른 정신을 받아주고 알아주는 왕을 만났어야 그의 뜻을 잘 실현해 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왕을 만나지 못하여서 그는 집 없는 강아지처럼 떠돌고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언 강의를 지나다가 수레가 얼음 속으로 빠져버렸다. 그의 소중한 경전들이 물속에 빠지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안내가 그 경전들을 하나씩 건져내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 너무나 참 아내는 얼어 죽고 맙니다. 공자는 그 죽은 아내의 시신을 안고 고통하고 맙니다. 69세 때 아들 리를 잃고 그 이듬해 사랑하는 제자 안내를 잃어버린 공자의 슬픔을 논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부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부리시는구나. 그의 애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옆에 있던 이가 공자님도 통곡을 하십니까? 했을 때에 이 사람아, 이보다 더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의 슬픔을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도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제자를 품에 안고 울 수 있을 뿐이지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자랑, 중국의 종교의 핵심인 천단공원의 모습입니다. 이 천단공원의 중심에는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황천상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상제, 하늘의 주인을 믿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사상 중에 유명한 내용이 명심보감에 나오지요. 순천자흥, 역천자망.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도 하늘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줄 때 그는 행복할 수 있었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자에게 그의 제자 게로가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공자는 삶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죽음을 묻느냐고 했습니다. 공자의 무덤이 있는 곳은 중국 산동성 곡부에 가면 10만 개의 무덤과 10만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자 무덤의 묘비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대성, 지성, 문선 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성, 위대한 학문을 완성한 최고의 성인, 문화를 전파한 왕이다. 그런데 이 묘비를 가만히 보면 보세요. 이제 글자가 보이죠? 대성, 지성, 문선, 왕 할 때 왕자의 마지막 획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자기도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고약하거나 무덤을 파헤쳐라. 그럴 것이 두려워서 마지막 획수를 밑에다 가려서 방패 칸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옆으로 와서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한 획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고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제대로 큰 소리도 칠 수 없는 연약한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불교를 묻는 이들에게 하는 불교 서적 출판사인 경서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기사고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살려달라고 애타는 그 모습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처방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모든 약을 준비해 놓았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책에는 쌀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쌀을 얻어오는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가서 그 쌀을 얻어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쌀을 얻어오면 아들이 낫겠다 생각하여서 희망을 안고 이 집 저 집 다 쫓아다녔지만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돌아왔을 때에 부처님이 그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기사고탐이야, 어찌 네 아들만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니라. 이를 깨닫고 돌아가라. 생자 필멸이리라.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뜻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순순히 운명에 순복하는 삶을 살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예, 참 재밌는 우리 목사님 스님의 강연이지요. 예, 우리 이 법륜 스님 참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이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러죠. 그래, 그렇게 있다고 믿으면 복이 되고 없다고 믿으면 손해가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실체가 천국입니다. 김성화 스님은 어떤 일로 인하여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감방에서 지키는 간수에게 불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불경은 없고 성경이라도 있으니 이거라도 보라고 던져 주었습니다. 안 읽으려고 했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나 싶어서 그 성경책을 보다가 같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과부가 아들이 죽은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예수가 살려서 어머니 품에 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김성화 스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구나. 불교는 죽음을 숙명이라고 수용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겠구나.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3대째 선임 가정에서 태어난 한 선임이 조계종에서 17년간 돌을 닦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보를 배운 적이 없는지라 찬송가를 붙잡고 노래를 하는데 연부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부터 뒤놓고요 하는 거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래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장 3장 자꾸 했어요. 한 반쯤 넘어가니까요 가사가 또 이상한 게 있대요. 그 가사 한번 들어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도 없이 다닙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어찌만 그 가사가요 내 팔자하고 똑같아. 그 스님이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성녀들이었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함께 구원의 기쁨을 얻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불경 42장경에도 보면 붓다가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이것이 공자님의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공자도 부처도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연약한 한 인간,
그것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은 없습니까?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는 이론이나 소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에 제일 먼저 ABCD를 배우는 것처럼 역사에도 ABCD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BC와 A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옛날에는 역사를 표현할 때 어느 나라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선 태조 몇 년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온 세계가 함께 통일된 왕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온 세계의 왕이 되기에 가장 정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까?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우주가, 온 지구가 왕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탄생했을 때는 세상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봉사를 하셨지만 세상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자 그 부활을 보고 비로소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이 그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If somebody wanted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uncovering the truth for 승승장구하던 the resurrection, 리 the 스트로베리라고 Gospels 하는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한 With the 신문자 biggest 기자가 story of my life and what happened next. Change me. 예수의 참된 증거를 Whenever someone 찾아서 looks in those eyes for the 다니다가 first time, suddenly 결국은 becomes a real person.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사가 되어진 실화를 다루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 사건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500여 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카타콤베는 고대 기독교 지하 무덤이다. 원래 이곳은 평범한 지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 지하 무덤은 땅속 약 40m, 전체 길이는 약 4km 정도인데 로마에는 이런 지하 무덤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이 카타콤베에 묻혔다고 한다. 300년 동안 600만 명이 왜 여기서 살다가 묻혔을까요? 햇빛이 비치는 세상에 나오면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일생을 보냈던 이유는
그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졌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내한 것입니다. 일생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같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시적인 삶의 쾌락보다 영원한 하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온 세상을 뒤흔들어서 전 세계 31.5% 세계 최대의 종교로 올라서게 됩니다. 기독교 인구 22억으로 세계 최다입니다. 잠시 숨을 돌릴 겸 어린 초등학생들의 재미있는 퀴즈 답안을 좀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답을 적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 사랑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좋은 것 드리는 것도 없는데 잘해준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수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가 도대체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왜 나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대답은 그분이 누구신 줄을 알면 깨닫게 됩니다. 그분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면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일까요? 예수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모임에는 책임지고 돌보는 장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학교에는 학장이 있듯이 온 우주의 장 예수 그분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참아 보지 못하고 대신 가능하다면 그 아픔을 감당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는 오늘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제발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살아다오 라고 애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이유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개미와 번데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개미가 어느 날 열심히 꼬치를 만들고 있는 번데기에게 말했습니다. 번데기야, 번데기야, 나를 좀 도와줄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 많이 줄게. 그런데 번데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인생이 어찌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이루어졌겠어? 개미가 배부르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인생에 먹고 사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니? 그건 말이야, 내 가슴에 있는 꿈을 이루는 일이야. 내 꿈은 말이야, 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개미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날개도 없는 것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면 먹을 거라도 줄게. 그러나 번데기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꼬치를 만들었고 개미는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미 피부가 왜 새카mal까요? 무더운 여름날 땡볕에 쉬지도 않고 일만 하니까 그렇게 새카매진 것입니다. 개미 허리가 가늘어요, 굵어요? 그 가는 허리로 고생만 했으니 어떻게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겨울이 되어서 골병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개미 죽네. 그렇게 한탄을 했지만 평소 친구 관리도 하지 않았어.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어서 들어와.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문을 열어드릴 힘도 없으니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존재를 보고 개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날개를 단 휘황찬란한 나비 공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개미가 깜짝 놀랐어. 아니, 공주님께서 어떻게
미천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나비가 이야기하기를, 개미야, 개미야, 날 좀 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이고, 저같이 찬한 것이 어떻게 공주님을 알겠습니까? 나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바로 네가 초롱했던 번데기야. 인생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일돈밥 하다가 골병 들어 끝나는 인생이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좋은 꼴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고생을 하십니까? 좋은 날을 보자고, 좋은 일을 경험하자고 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새로운 꿈을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한 분, 그분께서 다함없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자연계 속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번데기가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곱던 얼굴에 번데기처럼 쪼글쪼글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허리도 굽고 키도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고 나면 번데기가 꼬치를 찢듯이 염월한다고 온갖 구멍은 다 털어막고 붕대로 꽁꽁 묶어서 마치 꼬치 속에 들어가 있는 번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번데기가 번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은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 변화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나비가 되면 먹는 것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보기도 숭축한 애벌레가 되어서 나뭇잎을 깔아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콤한 꿀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 과일을 먹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 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땅만 기어다니던 땅의 존재가 이제는 날개를 달고 하늘의 공주로, 하늘의 왕자로, 하늘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날개를 달고 온 우주를 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숭축하고 보기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날개를 단 나비로 그 몸이 변화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것을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사랑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세상은 재난과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는 실수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슬프지 않을, 이제는 고통하지 않을, 이제는 괴롭지 않을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의 새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떨고만 있지 마시고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고 힘차게 달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봄은 오고야 맙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를 피어나게 할,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피어나게 할 하늘이요 봄입니다.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꽃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 속에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능력을 조각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